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해성교회 온라인 주일 가정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022년도가 되어서 첫 번째로 맞이하는 주일 저녁에 함께 다 같이 예배하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온라인 주일 가정예배로 우리 가정이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고 또 가정 안에서 늘 예배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45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문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8장 16절입니다. 스가랴 8장 16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진실에 대한 책임을 함께 주제로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77문 질문과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질문 다 같이 읽습니다. 아홉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을 같이 읽습니다. 아홉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실과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 간의 좋은 평판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일입니다. 특히 증언하는 일에 있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내용을 보시면 첫째, 거짓말 중독입니다. 우리가 오늘 범죄한 본성이 있을 때에 우리 안에 많은 증상들이 나타나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이 거짓말이 우리 안에서 중독되었다는 것입니다. 중독. 어떤 경우엔 정말 흑심을 품고 나쁜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일부러 교묘하게 거짓말을 할 수도 있는데, 어떨 때는 굳이 그런 이유가 없어도 워낙 이것에 중독이 되고 습관이 되다 보면 아무 이유 없이도 무심코 계속 거짓말을 합니다. 10명이 와도 한 20명이 왔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700명이 오면 1000명이 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아주 의미가 없이 목적도 없이도 거짓말이 쉴 새 없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평상시 거짓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삶의 전 영역에서 때론 이해관계가 없어도 진실은 자꾸만 우리에게 가려지게 되고 거짓말들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늘 거짓말이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어떤 진실성의 여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아니면 재미를 위해서 때론 아무 목적도 없이 그냥 숨 쉬듯이 거짓말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들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죄책감도 없고 아무런 어떤 두려움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불신자들이 보여주는 거짓말의 이러한 중독, 이러한 특성을 우리에게서는 멀리 해야 한다고 반드시 결심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오늘 이 거짓말에 대한 부분이 우리에게는 매우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저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를 보면 성도의 구별된 삶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성도는 오늘 본문 당시에 주변의 가나안 종족들과 비교하여 구분하여 살아야 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는 진실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진실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이야기를 하려고 애써야 되고 사실에 맞는 말을 해야 되고 보태거나 빼지 않도록 매우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자신의 명예를 지키고 우리 이웃의 명예를 지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인격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그런 거짓말을 통하여 불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의 책임은 바로 뭐냐면 진실을 말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많은 불신자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성도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사실만을 말해야 한다. 오늘날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때로 영적인 상태가 안 좋으면 우리가 불신자들처럼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내가 말하고도 다른 사람이 말했다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조금 말할 거를 많이 말한 것처럼 부풀리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이 세상에 고통이 더 가중되고 사람들이 힘들게 살게 되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의 성도의 가장 중요한 언어 습관, 우리 책임은 뭐냐면 진실을 말하는 훈련들을 해야 된다. 진실을 말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당한 어떤 벌을 받거나 아니면은 고칠 수 있는 기회를 갖거나 책임을 지거나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오늘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 성도에게 있어서 책임은 거짓말에 대하여 굉장한 예민한 거부감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를 보면 다른 사람들을 위한 태도입니다. 우리가 거짓말에 대한 것이 가장 무거운 죄가 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이 땅을 사는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각의 몫을, 울타리를 정해 주셨다고 믿는 것입니다. 남의 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건드리지 않아야 된다고 배웠다면 남의 명예에 그분의 영역을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남들이 받아야 될 정당한 대우, 저들이 받아야 될 존경, 저들이 받아야 될 모든 처우에 대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부정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 이것은 매우 악한 것입니다. 서로가 상대방을 지켜주고 돌봐주고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매우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진실에 대한 내용은 참 중요합니다. 이 진실을 가지고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데 때론 진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예민함이 사라지게 될 때에 우리는 남의 집에 가서 온갖 종류의 어려운 일들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에 비방하고 험담하고 또 상대방이 좀 이렇게 낮아지도록 자꾸 여러 가지 공격을 가하는 일들은 다른 사람의 존경을 우리가 빼앗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누구나 약점이 있고 허물이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건드리면서 한번 그 사람의 명예를 내가 낮아지게 하겠다, 괴롭히겠다 이런 마음을 품는 것은 오늘 본문의 이 계명, 우리가 구계명을 우리가 어기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날 많은 대화가 있습니다만, 많은 주제가 있습니다만 상대방에 대하여 세워주고 격려하고 도와주는 쪽에서 우리가 대화를 해야 되고 그 사람의 명예를 지켜줘야 되고 또 그럴 때에 나의 명예도 지켜진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맨 마지막은 진실한 공동체입니다.
이 진실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은 법정적인 개념에서 어떤 재판에서 증인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참 재판이라는 것은 매우 엄중한 자리입니다. 오늘 판결에 따라서 한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는 매우 중요한 자리에서 내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운명에 큰 영향을 미친다면 증언이 참 중요합니다. 함부로 내가 말하거나 때론 거짓말을 하면서 누군가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또한 누군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침묵함으로 그 사람의 어려움에 도움을 안 줘서 그 사람이 결국은 곤란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진실에 대한 것, 이거는 다른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운명적으로 생존 여부가 결정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언어 습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훈련이 뭐냐면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은 진실에 대한 책임이었습니다. 이 진실에 대한 책임이 결국은 나도 매우 명예스럽게 만들어주고 다른 사람들도 매우 그 명예를 지켜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의 방식이 된다고 알아야 합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 성도들에게 공동체가 참 중요합니다. 어떤 성도들의 공동체도 참 중요하지만 이 땅을 사는 지역 공동체, 직장 공동체, 가정 공동체, 학교 공동체, 우리 안에 많은 공동체가 있을 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진실을 말하는 훈련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더 좋아지면 그 속에 있는 나도 이 안에서 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진실을 말하라고 계속 강조하십니다. 최근 내 삶에 있어서 진실을 말하지 못한 부분들을 회개하고 또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여서 무슨 상황이 되든지 간에 항상 진실을 말하고 그 나머지는 책임을 지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또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매우 담백한 삶을 사는 게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진실한 공동체, 사실은 단순한 공동체로 가는 것입니다. 워낙 사람들이 악하고 꾀를 부리고 여러 가지 많은 거짓말이 섞여 있기 때문에 세상이 매우 혼탁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정말 진실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진실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성도가 이 땅에서의 맡은 바 소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새해에 우리 모두가 진실에 대한 책임을 잘 지고 어디 가든지 간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고 당당하고 분명한 그러면서 단순한 이러한 삶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새해 첫 번째 맞이하는 온라인 주일 가정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진실에 대한 책임을 다시 한번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거짓말이 습관이 되고 중독이 되어서 많은 거짓말들을 하게 될 때에 우리가 그 속에서 분연히 일어나 하나님 아버지 진실을 말하게 하여 주시고 진실을 말하는 가운데 우리 자신의 명예를 지키고 다른 사람들의 명예를 지켜줄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결정적인 상황에 남들 앞에서 진실을 말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억울한 데서 도와주며 구해주는 데 앞장서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거짓말이 가득한 땅을 살지만 이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공동체를 비롯하여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이웃과 주변의 많은 공동체들, 많은 관계들이 있는데 무엇보다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가 이 속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올 한 해가 정말 건강하고 정말 믿음 안에서 온전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라인 주일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1년 내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1번부터 4번까지를 진행했습니다. 5번과 6번을 마무리하시고 우리가 올 한 해도 열심히 주일 저녁마다 가정 예배 드리면서 믿음으로 튼튼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